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먼저 악한 영이 용뱀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인생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 참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악한 영의 참 마귀 용뱀마귀 사단을 다 멸하시고 다 참 쫓아내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큰 그 참 뜻을 먼저 성경에다 모략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참 봉한 성경을 열으셔서 이 예언된 말씀을 참 우리가 이루어지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들을 얻어서 이제는 그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힌 영 가운데서 다 저희들을 참 구원하셔서 이제 그 세계를 모두 다 주님은 심판하실 큰 역사를 그렇게 성경에다가 감춰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이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먼저 13장을 과연 이 13장에 이 기록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13장 전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먼저 그 부분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아주 세세하게 그걸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주 큰 관. 그리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좀 앞으로 많이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귀한 책. 아주 귀한 책입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아주 이 우주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종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종말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3장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13장을 전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모시고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답을 얻고 깨닫냐면 이 말씀이 다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13장의 13장 1절에 뭐냐면 그거 봅시다. 우리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짐승이 출현하는 장소, 예, 그 짐승이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가서는 뭐냐면 11절에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대요. 근데 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온대요. 땅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 땅에서 역사를 한다, 쉽게 이렇게 해서.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지금 역사를 했던 거고, 예,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짐승의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같이, 새끼양, 새끼양,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양을 지금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뿔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양은 뿔이 없어요. 염소가 뿔이 있죠. 그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와요. 네. 그죠? 거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모처럼 말하더라. 근데 그 말이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거기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다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용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떻게 말하냐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처럼 말한대. 그러면 용의 권세를 누구도 받았냐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이도 모습은 그렇게 양처럼 나왔지만 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용처럼 말해요. 그죠? 이 두 말씀을 모시고 이제 용에 대해서, 그죠? 용. 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이제 지금 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성경을 어제는 지금 저기 밭에 좀 일을 갔다 가는데 너무 많이 저는 아주 힘은 들었는데 아주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 중국 노동자들이 그 밭에서 어떤 신학생 자매를 만나는데 너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내 옆에 가서 이제 내가 좀 계속 나르는 걸 했는데 한국말을 배웠으면 잘해요. 힘들지 않아요? 했더니 저는 쉬지 말고 기도를 했다서 막 이거 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시간이 잘 가요. 그러면서 아주 그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한 번은 갔더니 막 중국말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찬양해, 찬양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몸은 아주 힘들었지만 참 너무 아름답다. 네, 그 모습들이 아주 참 얼굴도 밝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용과 지금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출처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그 용이 먼저는 어디서 역사를 했냐면요, 7절 봅시다.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 하늘에서 큰 또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냈는데 대상이 용하고 싸운답니다. 하늘에서 막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승리하냐면 미가엘이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용이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용이면 용이고, 뱀이면 뱀이고, 마귀면 마귀고, 사단이면 사단이지. 왜 이거를, 이건 분명히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거. 근데 왜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어디서 역사를 했냐면 하늘에서 지금 역사를 했어요. 그렇죠. 전에는 거기를 주인 삼았어요. 근데 미가엘이란 천사가 여기 들어오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누가 승리했냐면 미가엘 승, 용뱀, 마귀, 사단이 패.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읽어봅시다. 우리 7절에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그죠. 하늘에서. 근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용뱀 마귀가 옛뱀 용뱀 쫓겨나더니 거기 이제 하늘에서 찬송이 난 거야. 찬송이. 그 찬양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도다 하고 지금 거기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 놓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야? 하늘과, 이제 그 하늘에는 지금 뭐냐면 전에는 용뱀마귀 사단이 역사했는데 이제 거기는 용뱀마귀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 누구만 있냐면 미가엘 천사와 그 하나님의 참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찬양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귀가요. 근데 거기 12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이제는 그 하늘에는 이제 용뱀마귀 사단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다? 화가. 땅과 바다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왜 화가 있냐면 그 땅과 바다 하늘에서 역사했던 용뱀 마귀 사단, 옛뱀 마귀 사단이 쫓겨나서 지금 이제 어디로 쫓겨났냐면은 그 하늘엔 있을 곳이 없어요. 이제 쫓겨나서 지금 어디 있냐면 바다와 지금 어디 있어요? 땅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내용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바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있는 자는 뭐예요? 화가 있을진저. 네.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그 하나님이 화라고 예언한 하늘에서 역사했던 그 용뱀마귀 사단이 쫓겨난 장소가 바다와 지금 어디야? 땅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두 짐승이 올라왔어요.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이거 보고 두 짐승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 이 두 짐승이 하는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예. 그렇죠?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뭐냐 예수님이 이제 지금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호수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쥐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에 벌려 용이 서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뭐야? 용이 딱 서 있대요. 그죠? 네. 누구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지키며,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한 거였죠.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주님은 계속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있어요. 이 지킨 자가 바다 모래 위에 용이 또 그들과 어떻게 싸우려고. 왜? 그들도 다 자기 백성 만들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지금 인을 안 받는다는 게 이제 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7장에 나오는데 그걸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역사했던 그 용뱀마귀 사단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그 바다, 땅. 근데 13장에서 그 짐승의 출현이 그 하나님이 심판한 화가 있을지언다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이 경문을 좀 정확하게 아주 환하게 우리가 보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조금씩 열어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뭐가? 요한계시록 22장 전장.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꾸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못 깨닫는 것 같지만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보화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깨닫는 자가 영생이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마귀로구나. 네,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지금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응? 너희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 말을 깨닫지 못하지. 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응?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17장 한번 가서 보세요. 17장. 그냥 경문을 좀 읽고 우리 하나하나 그 17장 보세요. 자, 지금 계시록 13장을 참 이것을 참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참 제가 한 것은 뭐냐면, 그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13장 내용도 마침내 거짓 선자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의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자, 마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 이 세상 것 가지고 누리는 이 양처럼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나와 역사하는. 자, 여기 17장엔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우리 경문을 좀 읽어봅시다. 다시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예,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어쨌든 바다는 물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 하나님께서는 참 비밀을 아주 참 이걸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깨달으시면요, 정말 우리가 역시 하나님밖에 이런
예. 이렇게 인생은 이런 걸 쓸래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이 이루실 어떤 그 비밀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네. 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들 그랬죠? 그럼 땅의 왕들입니다. 왕. 예, 이 땅에 속해 있는 왕. 우리 계시록 9장에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죠. 그렇죠? 별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땅에 또 뭐예요? 땅에서 예, 땅에 거기 땅에 예,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뭐예요? 음행을 하고 음행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 하죠.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 18장을 마치 천주교 뭐 교황이다 뭐 이렇게들 뭐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거야 뭐 해석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예. 왜냐면 해석은 100가지 1000가지들도 하는데, 예. 그거는 자기들의 해석이지, 예. 하나님의 해석은 아니에요. 예. 분명히 거기 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뭐했고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그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도대체 이 음행의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걸까?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예. 포도주면 포도주지 왜 포도주를 가지고 또 음행을 한답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음행하는 여자들아, 그랬죠? 예?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왜 이쯤에서는 그래요? 난 이런 말, 이쯤에 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참 큰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대접들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2절에요. 그렇죠. 땅의 임금들로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서 이제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행의 세계를. 그 다음에 거기 보니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 타고 역사하네. 그렇죠? 이 여자가 왜 여자일까요? 그렇죠? 음행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랑은 예수님, 신부 이렇게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예.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는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뭐더라?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아름답게 꾸몄어요. 손에는 번쩍번쩍 금잔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짐승을 타고요. 근데 그 잔은 왜 먹겠죠, 그죠? 음행의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먹듯이. 근데 그 잔 안에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갖다 먹이고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계시한 것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영의 눈이 열려서
이건 예언입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은 한 시대, 한 사건으로 끝나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사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사건은, 사건 이면 속에는 영원히 이루어질 진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이 세상은 발전을 하고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해서 마침내 인생이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달나라가서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참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믿음과 지킨다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예. 믿는 자가 지켜요. 지금도 누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냐면요, 안 믿기 때문에 안 지켜요. 입술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입술로만 믿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듯이 왜 그 구원의 어떤 비밀과 진리만 영원히 이루어지겠어요? 이 심판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3장도 17장도 18장도 앞으로 이 비밀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 가려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 오늘은 아직은 지금 성경을 이게 이렇습니다 푸는 것보다도 우선 경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좀 읽고 또 묵상하고, 그 주님, 스가랴 선지자처럼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한번 주님께 물어도 보세요. 예? 나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 온종일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금잔을 들은 이 붉은 빛짐승을 탄 이 음녀, 예? 음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의 장소가 어딘가, 이 말씀도 영원히 이루어진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고, 처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봉한 성경 때문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도 그 누구도 이 성경을 펼고 읽을 자가 없어서 울었어요. 이게 계시록 5장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린 그 정도는 우린 못 가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깨달아지지 않은 건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스가랴처럼. 그럼 주님께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실 거예요. 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주님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시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